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수술을 받게 되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수술을 처음 해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수술을 처음 받아봐서 무섭고 떨려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수술 처음 해봅니다. 역시 2부 때는 수준이 좀 높아서 웃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초보잖아요. 처음 해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전문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남편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 자식도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를 맺어줬더라?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혜정이가 결혼하는데 그 주례하는 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준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거야.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어디에 살게 하셨느냐? 에덴 동산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거기에서는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힘이 나오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힘을 받아야 되느냐? 가정에서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한 성어 중에 뭐냐? 가화만사성이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 뭐예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잘 풀린다는 거예요. 왜? 힘이 주어지니까. 근데 막 가정에서 열받으면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힘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정이 복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대판 싸우고 나오신 분들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대판 싸우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들어간대. 그 거짓말이에요. 안 들어갑니다.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뭐 하고? 화목하고 와서 다시 어떻게 해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은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면 화도 납니다. 분도 올라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분을 하루가 지나도록 뭐 하지 말아라? 품지 말라. 이거는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천부를 품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어떻게 될까? 다 죽어요. 한번 따라서 천부를 품고 살면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은 너를 위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괜찮은데 그 분을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말아라. 근데 또 분을 품고 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누가 틈타느냐?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게 통로예요. 통로.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통로를 원천 차단해라. 그걸 차단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가정 가운데서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10년도에 이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볼링 3관왕을 한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최복음 선수예요. 볼링은 비인기 종목이라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주 유명한 선수래요. 그런데 2008년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인조 단체전, 그다음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거야. 그러니까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첫날 시합을 했는데 예상외로 막 성적이 저조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이야, 교만해졌다. 뭐 또 준비가 안 됐다. 그럼 막 어떻게 돼요? 막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읽고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어제는 막 좋다 그랬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막 죽일 놈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모든 거 다 적고 돌아오려고 그랬대요. 근데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1시간 동안 욕을 했대. 1시간 동안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말이야. 엊그제까지만 해도 막 뭐 위대한 선수다, 좋은 선수다. 그런데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뭐 교만하다, 뭐하다 하면서 막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못하겠다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목사님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위로해주고 힘주고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복음 선수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게 딱 나간 거예요. 그래서 3인조, 그 다음에 5인조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남자 마스터 경기에서 그 점수가 300점 만점인데 300점을 받아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야. 그러니까 3관왕을 한 거예요. 우리는 별로 안 놀라지만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금메달 3개 땄다면 집안에 경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승희 집사님이 저기 계신데 우리 오늘 우진이 하는 그래. 우진이가 만약에 국가대표 가가지고 있잖아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프랭카드가 걸지. 여러분 금메달 따면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건데 이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첫째 날은 그렇게 망쳐놓고 어떻게 그 다음날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최복음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정의 힘이다. 제 마음이 그렇게 낙심되어 가지고 힘들었는데 제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했더니 이런 은혜가 주어졌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감당치 못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고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위로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이 힘든 사람, 힘든 남편과 아내, 자식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몸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그래 힘을 주는 가정이 되어야지. 위로를 좀 주는 가정이 되어야지. 그래 평안을 주는 가정이 좀 만들어가야지. 그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힘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게 3가지 원리가 있대요. 자,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대. 한번 따라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을,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잘 보세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누구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평안을 준대요. 여기서 내 속에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속에 있는 평안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줘야지 네가 평안을 맛보고 그 평안을 또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속에 돈이 있어야지, 내가 돈이 있어야지 돈을 가족들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못 준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어야지 그 예수님의 평안을 줄 수가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뭘 주고자 하느냐? 예수님 속에 있는 평안을 주려고 한대요. 그러면 예수님 속에 있는 평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큰 광풍을 만나잖아요. 근데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죠? 야, 죽게 되었다. 그 광풍이 물에 들어오고 배에 들어오고 그 물이 어떻게 나를 적시고, 그러니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상황이잖아요. 같은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파도가 뱃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물, 그 바닷물이 예수님한테도 팍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죽겠다 그러고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광풍이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광풍을 만나도 광풍을 지배할 수 있는 평안이,
이런 평안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풍에게 정복당하는 평안은 그거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떤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광풍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광풍들 앞에서도 내 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 내가 지배하고 사는 거야. 이런 은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세상을 이긴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광풍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잔케 하시면 잔잔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 속에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광풍만 보여. 근데 예수님은 광풍도 보지만 그 광풍 뒤에 역사하시는 누구를 보더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광풍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만 보지 말고 그 자식 뒤에 역사하시는 누구를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있으니까 말이 나갈 때 어떤 말이 나가요? 저주의 말이 나갑니까? 축복의 말이 나갑니까? 축복의 말이 나가요. 저 왼수 같은 놈 이렇게 나가요? 아니면 아이고 복 있는 자식아 그래 나와요. 여러분, 남편의 광풍을 만났을 때 아내의 마음 가운데 남편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남편을 보고 저주의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심판의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내가 막 광풍이 될 때 있잖아요. 없나요? 아내가 막 광풍으로 밀려올 때가 없나요? 저는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광풍이 뭔 줄 아세요? 아내의 광풍이요. 여러분, 요즘 남자들은 아내가 인상 한번 쓰면 어떻게 돼요? 막 벌벌 떨어. 여러분, 아내가 광풍이 막 돼서 올 때 그 남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광풍만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마음이 힘을 탁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좀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우리가 지금 119편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처음 들은 것처럼 앉아 계신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우리 매일 양식 말씀이 119편이에요 지금. 자, 거기 31절과 9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게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수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증거들에게 매달렸다. 여러분,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 이거 놓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꽉 붙잡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여 나를 뭘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 사탄이 나를 깜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놀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요? 욕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잊지 않는데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길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사탄은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심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탄이 오는 목적은, 도적이 오는 목적은 뭐하고? 죽이고 빼앗는 거다. 세상이 주는 생각을 붙잡아 보세요. 그 생각은 반드시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뭐라고 하느냐? 영원토록 내가 주의 말씀을 뭐하지 않겠나이다? 잊지 않겠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결국 광풍의 문제는, 잘 보세요. 내 속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구나. 광풍이 크기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작은 광풍을 만나도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좀 가지고 삽시다.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영적인 탯줄이에요.
영적인 탯줄이 뭐죠?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탯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많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인들이 아이를 가지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딱 가지면 엄마 뱃속에 아이들이 몇 개월이 있을까요? 10개월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랑 아이랑 연결시키는 게 뭐죠? 탯줄이야, 탯줄. 그러니까 아이는 그 탯줄을 통하여 엄마 뱃속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10개월 동안 아이를 가지고 살아봤지만,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광풍을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10개월 동안 막 살면서 대판 또 싸우기도 해야 하네요. 막 대판 싸우죠. 그렇죠? 누구랑? 남편이랑. 그 다음에 또 월급을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막 뭐 먹고 사느냐 막 걱정도 그 집 하잖아요. 아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시어머니가 뭐 한마디 하면 있잖아요. 속에서 막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어? 막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광풍에 막 요동쳐요? 신기하더라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냥 평안하게 그냥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왜냐? 엄마랑 탯줄이 딱 연결돼가지고 엄마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는 거야.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근데 그 아이가 이제 10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응예 하고 밖으로 딱 나왔어.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의사가 탯줄을 딱 끊어. 그때 직감적으로 느끼는 아이의 감정이 뭐냐면 불안감이야. 내 집 떨어졌구나. 그래서 아가 뭐 하는 거예요? 와! 우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나.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여러분들 안 나시나요? 저는 어렴풋이 막 기억이 나. 탯줄이 잘려졌구나. 이제 어떻게 살지? 막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울어요, 안 울어요? 울잖아요. 울어요. 근데 울 때 엄마가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안아줘. 잘 보세요. 안아줘. 그러면서 엄마의 가슴으로 안아줘. 그래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숨결을 듣게 하는 거예요. 젖을 먹인다는 것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 속에 있는 불안감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 엄마는 함께 있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탯줄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탯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탯줄에 문제가 생기고 이 탯줄이 끊겨지고 이 탯줄에 병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작은 문제를 만나도 막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빠지고 평안을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탯줄을 강하게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탯줄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맛보고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탯줄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믿음의 탯줄이 약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뭘 주고 싶은 거야? 이 믿음의 탯줄을 가져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탯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나도 맛보고 그 평안을 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 가운데, 아내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자식의 마음 가운데, 온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탯줄이 튼튼하면 그 가정은 평안이 충만한 가정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탯줄이 약해지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자꾸 평안이 떠나가고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믿음 있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을 가져야 삽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자,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 평안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근데 우리는 누구의 평안을 좀 가져야 되느냐?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지. 그걸 좀 단적인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은 생일날 이렇게 잔치를 좀 하고 싶어 한대요. 친구를 초대하고 싶어 한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내 생일이 곧 다가오는데 좀
생일 잔치 좀 해줘. 근데 엄마가 성질을 내고 안 돼. 안 돼. 하지 마. 그랬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무룩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왜 안 된다 그랬을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잔치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웃백에서 한대. 들어보셨나? 아웃백. 그 다음에 또 고급 뷔페. 그런 데서 친구들을 딱 초청해가지고 쫙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집에서 초청해 떡볶이 해주고 라면 끓여주면 아유 안 한대. 오히려 하고 욕먹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친구들이 막 선물을 딱 준비해 오잖아요. 선물이 보통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안 돼, 싫어, 못한다 이거지. 잘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자,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생일 잔치를 좀 해줘야 되겠어. 그 뭐가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거예요. 돈이 있으면 아웃백이든지 뭐 고급,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 쫙 다 빌릴게. 염려, 부를 사람 다 불러. 걱정하지 마. 돈이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이 사라져. 괜히 짜증이 나. 그렇죠? 괜히 어떻게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 누구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이것도 못 해주는 저 남편 어떻게 사냐?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평안은 물질이에요. 사람들이 먼저야. 체면이 먼저야. 내 위신이 먼저야. 자기 만족이 먼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아이들이 유모차 타잖아요. 근데 요즘 유모차는 막 쌀까요? 비쌀까요? 아유, 비싸도 너무 비싸. 어떤 유모차는 100만 원도 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묻고 싶어. 그러면 그 아이가, 깐난 아이가 다 유모차, 100만 원짜리 유모차를 타면서 아, 나는 참 100만 원짜리를 타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애들은 뭘 탔는지 몰라요, 지가. 지가 뭘 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의 만족이요? 부모의 만족이잖아요. 그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비교의식에서 오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 이거지. 아이들 옷 입힐 때 너무 비싼 걸 사줘. 여러분 저는 비싼 거 사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명품 좋아해요. 근데 명품은 오래 가는 게 명품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아무리 비싼 걸 사줘봤자 한 달 입으면 그 다음에 커가지고 입지도 못해. 근데 얼마나 비싼지.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옷 입고 아, 나 오늘 명품 입었네 그래요? 뭘 입은지 몰라 지는 아무것도. 근데 누구의 만족이에요? 엄마의 만족. 그거 다 입히고 나가는 거야. 우리 아들 뭐 입었다? 하면서. 거기서 평안을 느끼고 만족을 누리는 거야.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뭔가를 많이 가져야 돼. 그렇죠? 뭔가를 많이 소유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5천 명이 있는 거예요. 남자만. 그렇죠? 그래가지고 빌립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빌립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느냐? 아 예수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때가 저녁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빈들 광야입니다. 먹을 데도 없어요. 그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 돈이 없어요. 5천 명을 먹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돌려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니죠. 네가 먹을 걸 주라 이거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동문서답 같아요.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거나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양떼를 먹이는 것은 돈으로 먹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 먹이는 게 아니에요. 뭐 식당이 있어야 먹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먹이려면 첫 번째로 심정이 있어야 돼. 네가 먹이고자 하는 심정이 있어야 돼. 그 심정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네가 먹일 것 같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심정이 있어. 양들을 먹이고자 하는 심정이 다른 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축사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이는 거지 내가 먹이는 게 아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거기에 사랑을 담아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는데 자꾸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포함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한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뀐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다. 시작. 여러분 이게 바뀌었는데 통치자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통치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는 평안이 없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평안이 다 빼앗기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까만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알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안 바꾸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예수님의 원리가 나가야지 왜 세상의 원리로 자꾸 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님 시대는 여인들이 한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마음을 열어보면 새카맣게 탔대. 그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는 유교적인 안경을 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유교적인 안경이 뭐죠? 여자는 가정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 여자가 울면 집안이 망해. 조용히 있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참아야 돼. 힘들어도 뭐야? 참아. 자꾸 말하지 마.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살림도 잘해야 되고 애도 쑥쑥 잘 낳아야 되고 애 못 놓으면 어떻게 해야? 남자가 바람 펴도 아무 말도 못해. 7거지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질투야. 어디 감히 여자가 질투하고 있어. 이게 옛날의 가치관이에요. 유교적인 사상.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생활하면서 속이 타요 안 타요? 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노래는 무슨 노래가 많아? 한마는 얼마나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한이 맺혔으면 여러분 남편도 잘 섬겨야 되죠. 시부모도 섬겨야 되죠. 자식도 섬겨야 되죠. 자기는 돌아볼 시간도 없죠. 옛날 여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들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고 있어. 여러분 지금은 남자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죠. 퇴근하고 들어와서 아이도 봐야 되죠. 분리수거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청소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막 아들과 자녀들과 몸 바쳐 놀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육아에 감당한 아내 눈치 보면서 기분도 풀어줘야 되죠.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 누구만 선물을 준비해야 돼? 참 신기해. 남편만 선물을 준비하고 막 이벤트를 해줘야 되죠. 안 해주면 삐쳐요 또. 그게 또 몇 년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이 타버려? 지금은 남자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려. 그러니까 요즘 남편들은 어디가 제일 좋으냐? 화장실 가는 걸 제일 좋아한대. 집에서 들어가면 안 나와. 왜? 거기가 쉼의 공간이야. 쉴 수 있는 공간. 거기서 책도 보고 거기서 유튜브도 보고 거기서 막 기도도 하고. 옛날에는 유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봤고 지금은 페미니즘. 이게 뭐예요? 여성 우월주의 사상이잖아요.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더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새카맣게 타버리는 거야. 옛날에는 여인들이 가슴이 탔고 지금은 남자들이 가슴이 타고 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도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여러분 지금도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 목사님 요즘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남편의 마음 가운데도 아내의 마음 가운데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서로의 마음 가운데 수고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의 가치관의 안경을 쓰고 여전히 오늘도 산다면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 가정 가운데 과연 평안이 있겠냐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다 삽니다. 한 달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야지.
가정이 산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려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집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안경이 사랑의 안경이에요. 대표적인 안경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안경이에요.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지금의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환경을 보면 지금 좀 부족해도 믿음의 언어가 나가고 사랑의 언어가 나가고 섬김의 모습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돼. 한번 따라해봅시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래. 자, 이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충만해. 그러면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충만해. 그러면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염려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려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염려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버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그러니까 염려가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여러분, 염려가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상황을 보면 염려가 올라와. 그 사람이 한 말을 자꾸 묵상하면 염려가 생겨.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을 지켜줄 거야.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봐주신대요. 근데 안 맡기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돌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 버릴 수 있는 비결은 기도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민하는 만큼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고민이 충만해 죽겠대. 고민하다가 죽겠대, 힘들어서. 그럼 죽을 만큼 그 고민의 깊이만큼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은 복잡해. 그 복잡한 생각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봤자 그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네가 아무리 남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해봐라. 그 남편이 바뀌겠냐? 아무리 네가 얘기를 해봐라. 네가 아무리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한다고 해서 네 자식이 바뀌겠냐라고. 안 바뀌어요. 제가 질문, 너도 안 바뀌면서 왜 자꾸 남도가 바뀌래 그래? 아니, 자기도 안 바뀌면서 있잖아요. 남들은 자꾸 바뀌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토록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뭐 해라? 차라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지쳐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주님께 좀 맡기고 남편도 주님께 좀 맡기고 아내도 주님께 좀 맡기고 여러분 부모님도 주님께 좀 맡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 속에 평안이 주어진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두려움도 뛰어넘어야 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성경 속에 해답이 다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시편 56편 3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여기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특별히 더 있대. 내 속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이 더 있대요. 그러면 그날 특별히 더 뭐하라?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막 두려움이 더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내주하셔요.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뭐를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뭐를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건져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 화답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야.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문제를 만나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안 받아 먹어. 문제와 내 생각과 고집과 감정이 그걸 끊어버리는 거야. 자꾸 끊어버리면 내 속에 있는 내주하는 성령이 뭐 하신대요? 탄식하신대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주하시는 성령이 탄식한대, 근심한대. 그러니까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내 감정, 또 내 생각, 내 고집, 눈에 보이는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끊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탄식해서 힘을 잃어버려. 그러면 광풍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화답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믿음이 바닥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생각하는 게 선한 게 나올까요? 악한 게 나올까요? 믿음이 바닥이 나는데 아무리 생각을 깊게 해보세요. 그 깊은 생각 속에 생명을 살리는 생각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호전시키는 생각은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살리는 생각이 나오는 거고 회복시키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제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시작.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성경 집사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물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양수 집사님을 볼 때도 은혜를 받아요. 또 우리 임 장로님이나 또 이기 장로님이나 볼 때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참 기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고 집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봤어. 안 보는 것처럼 다 봐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아는 척은 안 해요. 다 봐. 근데 기도해. 30분 동안 기도하고 집에 가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많은 인생의 광풍들이 있는데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게 쉬울까요? 우리 김양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막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출근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집에 있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 사람만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남편이 네가 나가서 기도해라. 또 아내 당신이 기도해라. 여러분, 한 사람도 좋은데 두 사람이면 더 좋대요. 두 사람도 좋은데 세 사람이면 더 좋대. 그러니까 삼겹줄은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막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뭐 하세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거야. 여러분,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뭐를 만나나? 그렇죠. 환난이 없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대요. 가정에도 환난이 있고 직장에도 환난이 있고, 여러분, 이민족 가운데도 지금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환난을 만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이겼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지 말고 고민만 하지 말고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생각과 고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생각, 기도가 없는 고민은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을 해야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흘려보내는 복된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조종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아멘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2절 합시다.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아멘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비가 우리의 낙원. 아멘 아멘. 범하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아멘. 범하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탯줄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문제를 통과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평안을 느끼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